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자리에서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깨닫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희년제도, 희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요. 그 시간에 관한 법입니다. 절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단위로 안식일을 주셨죠.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또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7년째, 6년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7년째는 묵혀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제 가장 큰 개념이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7년 안식일이 7번 진행되는 그 다음에 50년째, 50년마다 희년이 반복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주셨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희년의 단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벨의 해, 기쁨의 외침. 요벨이 수양의 그 뿔이에요. 그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부 하고 붑니다. 50년 되는 그 해 속죄일에 그 요엘의 뿔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팔렸던 소지는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또 모든 신분이 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허락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희년이 돌아오면서 50년 사이에 이주도 하고 또 50년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조상들이 받은 그 땅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을 통해서 다시 제 있는 곳으로, 다시 본 자리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희년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원과 위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되찾기와 무르기입니다. 되찾기, 무르기. 되찾는다. 뭘 되찾느냐? 토지와 신분을 되찾게 되는데요. 토지가 50년 만에 원주인에게 다시 환수가 되고 신분이 복권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희년에 자기의 소유를 되찾게 되는데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소유지, 조상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 제도를 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평균하게, 평등하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은 부가 축적되지 못하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또 궁핍, 가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희년제도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착취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주셨습니다. 왜냐?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49년째와 50년째는 그
농작물에 씨앗을 뿌리지 못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땅, 그 땅의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죠. 실패했어도, 낙오됐어도, 패배했어도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희년제도예요. 야, 정말 우리나라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신분이 복원되는데요, 노예일지라도 노동력을 판 것이지 자유인으로서의 그의 신분을 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자유인으로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이 요벨의 해, 이 희년의 제도가 선포되고 나서 1500년 후에 이 요벨의 해, 진정한 요벨의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정한 희년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때 완전한 희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찾기가 이루어지고요.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룻기서의 보아스와 또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년 이 제도를 통해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물론 개인이겠죠. 가정이겠죠. 사업, 기업, 그 모든 기반, 그 인생의 모든 기반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때로는 조금 낙심하고 때로는 낙오되고 조금 실패하고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뒤처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있던 곳으로의 복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 특권의 복원, 이것이 희년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내용에 보면요, 28절에 아주 제가 제목으로 삼으려다가 오늘 본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중간쯤 보면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러니까 희년에 이르러 돌이킨다는 거예요. 복권이 된다는 거예요.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 위치에 회복이 이루어져서 다시 리세팅 돼서 다시 리스타트,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문은 단순히 한 인생이 자신이 떠났던 물리적인 영역으로의 복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곳,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자,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희년 제도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 말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단순히 희년의 제도가 땅의 복원, 신분의 복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 이게 희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만왕의 왕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내가 저렇게 뒤처졌었는데, 내가 저렇게 실패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낙오됐었는데, 내가 패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의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생활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의 영원한 자유와 기쁨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영원한 자유의 회복, 영원한 기쁨의 회복, 영원한 소망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늘 반복되는 희년의 제도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희년 제도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있는, 또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유대인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는 한 제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희년의 기쁨이, 자유와 해방,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 이제는 한 민족, 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년의 제도를 완전히 종식시키시고 이제 영원한 희년,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50년마다 반복되는 자유 회복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자유의 회복으로 바꾸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돌아갈 곳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5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년마다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 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희년, 영원한 복원은 궁극적인 천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나오면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세상살이 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삶의 그 되풀이 속에서도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희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또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후원 베푸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하는 가장 복된 행위입니다. 희년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자 의지예요. 그래서 이걸 제도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권화, 성문화, 법으로 딱 이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켰으면 그 땅이 얼마나 평화와 또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년을 성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제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복원이 일어나서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리셋돼야 되는데, 리스타트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여러분과 저 각 개인,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자유를 주고 다시 해방을 주고 다시 평안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쁨과 이 자유와 평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건 달콤한 그 기쁨과 잠깐의 환희와 그 잠깐의 즐거움, 그것에 빠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젊음이 잠깐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찰나이듯이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성을 가지고 영원히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갈망하고 그 기쁨을 맛보는 자가 참된 진리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올 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힘들고 지친 일상을 지내다가 때로는 정말 낙심되고 정말 고통받는 그러한 일상을 지내다가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고 다시 교회로 와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리스타트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총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돌아왔어요.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리셋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은총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 우리의 회복하심에 감사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지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소유와 네 신분과 네 능력이 네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다시 다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곳, 또 돌아온 곳,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독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 주 동안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에 늘 감사하시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크게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특별히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서 자신이 행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능력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